예수님은 누구신가?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귀한 찬양 보이지 않는 헌신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시어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심을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어 예수님이 왜 구원자이신지 체험하고 만나게 하시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늘 고백하며 항상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안에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누구로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당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이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히브리어 메시아의 헬라어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핍박과 환난이 어마어마했던 로마 기독교 박해 시대, 기독교인들의 피눈물 나는 신앙 고백, 물고기 익투스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뒤나 유리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물고기 모양의 마커, 익투스입니다. 현대 운전자들은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라는 신앙을 고백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의미로 차량에 부착합니다. 기독교 초기 로마 제국은 네로 황제 때부터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를 잔인하게 박해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때는 말살 정책을 펴서 많은 이들이 순교했는데 라틴어 도미티안 이름 자체가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박해를 피해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찾은 곳이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입니다. 세계에서 전쟁을 가장 많이 한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전쟁 사상자를 안치한 무덤을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무덤은 치의 법권 지역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이 지하 공동묘지에 모여서 안전을 확보하고 피눈물 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타콤은 박해가 심할 때에는 수개월씩 숨어 지내는 삶의 터전이었는데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암흑에서 빛과 공기와 사투를 벌였습니다. 호롱불을 켜서 어둠을 밝혔고 지상과 연결된 좁은 환기구를 통해 간신히 숨을 쉬었습니다. 늘 매캐한 연기와 습기, 기괴한 냄새가 가득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포악한 로마 군대와 밀고자로부터 목숨을 지키기 위해 이들은 고도의 생존 전략을 세웠습니다. 카타콤은 지하 5, 6층까지 내려가는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통로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로마 군인이 섣불리 들어왔다가는 길을 잃고 갇히기 십상이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추격조가 오면 미로 깊숙이 숨거나 미리 파둔 다른 출구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만의 암호, 익투스를 입구나 갈림길에 새겨두었습니다. 이쪽으로 오면 안전하다는 비밀 이정표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익투스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던 이들의 비밀 암호였고 카타콤은 그 암호를 주고받으며 믿음을 이어갔던 눈물과 소망의 현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익투스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 이에수스 앞에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토스, 데우스, 휘오스, 소테르의 5글자의 머리 글자 합성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러면 왜 물고기 형상으로 암호화했는가? 다른 동물과 달리 물고기는 살아있을 때나 살이 섰거나 죽어 있을 때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깨어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또 소망하자. 우리의 주님은 도메티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본문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네, 구원의 책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태초 전부터 선지하신 영원한 성자 하나님이시다. 20장 28절에서 회의론자의 대표격인 도마가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을 믿으라. 믿고 구원 곧 생명을 얻으라. 자,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확신할 수 있는 증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0절 이하에서 자기가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는 것으로 첫째, 세례 요한, 둘째,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십자가 구원 사역, 셋째, 하나님 아버지, 넷째, 성경, 다섯째, 모세의 기록이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거, 요한복음 5장 33절,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요한의 이름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하나님 곁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한 사람이 실존하고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줄 때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세례 요한의 증거는 현재 완료형으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증거 목적은 빛이신 예수님을 자기로 인해 모든 사람이 믿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기로 인해 모든 사람을 믿도록 하는 것,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과연 나는 누구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 믿도록 하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증거.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하나님의 증거는 증거보다 더 큰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3번 음성으로 증언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한 변화산에서입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헬라인이 예수를 뵙고자 할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가 있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생생하게 예고하셨습니다. 세 번째, 성경의 증거.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친히 제자들에게 모든 구약 성경에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선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고린도전서 15장 3절입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의 정확한 원문은 그 구약 성경들의 예언들대로 곧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예언들대로입니다. 창세기 22장 이삭의 번제물 사건, 출애굽기 12장 6월절의 어린 양의 피, 민수기 21장 못뱀 사건,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처녀의 몸에 나실 예언들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권위 있는 주경 신학자에 의하면 구약의 메시아 예언 450개 중 449개는 모두 성취되었고 예수님 재림 하나만 남았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것 8가지만이라도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성분의 1이라고 합니다. 수학자들은 이것은 확률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0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예언을 다 성취하신 사실을 보면서 나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구약 성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확실히 믿겠습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예언하셨는데 재림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네 번째, 예수님의 자기선언.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첫째, 나는 영원전부터 있다. 요한복음 8장 58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현재형입니다. 영원한 현재로 하나님 우편 거기로부터 심판하시기 위해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 둘째,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셋째,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누가복음 22장 70절.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네 번째, 내가 그리스도다. 요한복음 4장 25절 이하. 수가성 여인.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내가 그리스도라. 다섯째, 내가 주님이다. 예수님은 다윗이 지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셔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였은즉 어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내가 여호와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곧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요 유일한 생명이니.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 용법입니다. 나는 본질이 무엇이다. 출애굽기 3장 14절 여호와 용법을 그대로 쓰신 것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로 인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자기서는 7개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7째, 나에게 심판하는 권한이 있다.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은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청난 주장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로 반응할 수밖에 없는데, 첫째는 수많은 증거를 토대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 두 번째, 예수는 과대망상증 환자, 미친 사람, 새빨간 거짓말쟁이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심판주시라면 나의 목숨이 예수님께 달려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전 인생을 의탁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는 지상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의 표적. 요한복음 5장 36절, 아버지께서 내게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내가 하는 그 역사가 표적이다. 표적 헬라어 세메이온, 영어는 사인들. 예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그래서 표적이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을 얻죠.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입니다. 요한복음 2장,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심. 요한복음 4장, 죽게 된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 고치심. 요한복음 5장, 베데스다 연못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심.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 바다 위를 걸으심.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맹인을 고쳐보게 하심.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 이는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의 주인이시며 피조 세계의 주권자, 통치자임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최대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3번 말씀하셨지만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체험한 후에야 비로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임을 알고 복음을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지금도 많은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임을 믿음으로 순교하고 있으며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믿지 않고 예수님께 또 표적을 구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 45절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곧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이다. 믿지는 않고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에게 고자질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데 지금은 표적을 구할 때가 아니고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믿고 생명을 얻어야 할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엄청난 주장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는 익투스, 카타콤 수십 미터 암흑 지하동굴의 비밀나무 익투스를 심령에 새깁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물고기 익투스는 눈물의 예배, 눈물의 찬송, 무언의 기도, 무언의 전도였습니다. 생명을 내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기도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감사드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를 굳게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이 주시는 온갖 복과 능력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